네, 안녕하십니까. 법과대통령 시간입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증도가 부처님 아름다운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꼭 생각해야 되는 건요,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한테 뭘 베풀 때 마음 가운데 즐거움의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누구한테 뭘 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고받는 그 마음은 하나니까 그 이상하게 왜 그런 그 마음이 일어나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분명히 내가 선물을 누구에게 받을 때나 줄 때나 내 마음 가운데는 알 수 없는 즐거움이 그렇게 피어오르거든요. 본래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던 거예요. 선물을 주고받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남편이 나를 안아주면 뭐죠? 또 내가 남편을 안거나 아들 딸들을 안거나 내 마음에 알 수 없는 그런 황홀한 마음이, 없던 마음이 남편이 나를 안아주면 황홀한 마음이 그게 피어오르잖아요. 참 무상심심 미묘한 도리인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와서 공부하고 계세요. 내 마음자리는 지금 뭐냐면 이 자리에 와 있지만, 만약에 내가 정말 남편을 너무 사랑하고 하잖아요. 그 남편과 하나 있는 마음을 어떤 장면을 떠올리기만 하더라도 내 마음 가운데 이상한 마음이 그렇게 생겨날 수 있다니까요. 또 어떤 경우에는 또 뭐냐면 이런 마음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갑자기 나에게 무슨 문제가 생긴다면 그냥 괜히 그냥 마음이 컴컴해지고 어두워지고 말이죠. 네. 참, 이 껍데기도 물론 우리가 뒤집어 쓰고 사니까 중요해요. 근데 명백한 진실은 이 껍데기는 오래 가는 게 아니거든요. 아무리 오래 간다 하더라도 100년이 긴 것 같지만 인생 60년이 잠깐이고요, 보면 70이 잠깐이고 금방 가요. 언젠간 떠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화엄경 공부할 때도 부처님께서 보리수 밑에 계시면서 야마천에 계시면서 도리천으로 몸을 날린대요. 몸을 날리는 게 아니라 마음이야. 이 마음에 이게 지금 분리당처란 맨 위에 보세요, 그죠? 맨 위에 기준으로 분리당처 상다면이라고 나요. 다면 불소생사라 이런 말 말하면 분리당처, 당처를 떠나지 않는다. 이 당처가 뭐냐? Not living where it is. It is always calm and clear. It is always 상다면, 항상 뭐라? 맑을 땀자 그러할 연자. 참 희한한 마음인데, 여러분들이 말씀이죠.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이래 눈, 귀, 코, 몸으로 대상을 봐요. 근데 눈, 귀, 코, 몸, 항상 우리가 반야신경에도 안입이 설신이 색성, 향미, 촉법 이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눈으로 내가 뭘 보면 아름답다. 그죠? 또 금방 아름답다가 또 옆에 보면 추한 게 있어요. 추하다. 대상을 보면서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어떤 그런 그 판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 세계가 있잖아요. 저절로 순간순간 마음이 바뀌어버려요. 그 대상을 보던 그 마음자리, 법성, 원흉, 무이상, 제법, 부동, 본래적, 뭔가 거룩하고 성스럽고 뭔가 고요한, 예를 들어 눈을 감거나 뜨거나 고요히 내가 마음을 가라앉히고 있으면 육신과 상관없는 것 같은 어떤 마음자리가 내 마음 가운데, 지금 마음 얘기하지만요, 소소영령이라는 표현도 쓰기도 하는데요, 참 이 마음의 정체를 여러분이 어느 정도
확연히 이해하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큰 이점을 갖게 됐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했죠. 사랑이 뭡니까? 근데 그러면 사랑은 주는 겁니까? 받는 겁니까? 그러면 주는 거예요 이러잖아요. 그 좋아요. 주면 어떻게 되는데? 사랑을 주면 어떻게 되는데? 그럼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그렇잖아요. 사랑은 주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죠? 사랑은 주는 걸까 받는 걸까? 사랑은 주는 건데 그 주는 거 주면 어떻게 되냔 말이야. 결과적으로 주면 내 마음이 황홀해지잖아요.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이 아주 정말 기분 좋은 마음이랄까. 표현이 좀 어떻게 잘 되지 않습니다만 옛날에 노래가는 Love is feeling, 사랑은 느낌이라고 그러거든. 느낌이란 말도 좀 무서운 거야. 사랑은 주는 거다. 그거 주면 어떻게 되는데? 그러니까 주면 내 마음 가운데 전인미답의 영역이 열리거든요. 그럼 내가 매일같이 주는 마음으로 산다고 그래봐요. 그럼 어느 순간에도 받으려는 마음이 없어. 그냥 받으려는 나가 없다는 표현을 불교에서 많이 쓰잖아요. 사람들이 그냥 사랑은 받는 거냐 주는 거냐, 사랑은 주는 거다, 정의란 주는 거다. 그러면 주면 어떻게 되는데? 그 다음엔 반응이 내 마음 가운데 한없이 아름다운 마음이라 하잖아요. 그럼 전혀 받으려는 마음이 없이 끊임없이 주는 마음만 있으면 어떻게 되는데? 그게 가능할까 안 가능할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왜냐? 이런 덩어리가 져 있지 않고 나라는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무한하게 줄 수 있는 그 마음, 한없는 즐거움, 그 마음이 가능하고 그 마음자리를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열기 위해서 이렇게 공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뭐라? 주면 반대급부를 생각하잖아요. 내가 요만큼 주면 저 친구가 나에게 뭘 주겠지 이렇게. 그러니까 받지 못하면 당장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은 누구나가 뭐죠?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받는 걸 좋아해요. 주는 것보다.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받아 먹은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자, 내가 A라는 친구한테 짜장면을 사줬어요. 사줬습니다. 이 친구는 뭔가 하니 중요한 거예요. 짜장면 안 사줬다고요. 근데 내가 만약에 말이죠, 내가 만약에 이 친구하고나 누구하고 이렇게 다툰단 말이에요. 그러면 짜장면을 얻어먹은 친구는 이 친구 편을 들어요, 내 편을 들어요? 당연히 짜장면을 얻어먹었어요. 나한테 얻어먹은 친구는 나의 연장선상이 되거든요. 내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짜장면 얻어먹은 것만큼. 그러니까 슬기로운 사람들은 뭐죠? 그 사람을 장악하려고 그런 작전을 쓰기도 하잖아요. 중요한 사실은 결국은 주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받는 사람은 노예가 되는 거예요. 받는 사람은 그러니까 강하지 못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화엄에 나온 대로 나라 왕이 되려면 모든 국민들이 그 사람에게 빚을 진 사람이라는 게 많이 베푼 사람이 높은 자리로 갈 수밖에 없어요. 아랫사람들은 뭔가 하니 그 사람 말을 안 들으면 안 되는 거니까. 얻어먹은 것만큼. 그러니까 이 우주의 정말 패자, 이 우주의 주인공,
참 무서운 게 있는데요. 부처님은 뭐라? 주기만 하신 분이에요. 부처님은 무화상이라고 했잖아. 나가 없는 거야. 그게 나라는 걸 사실 부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죠? 이기심이라는 걸 부술 수 있어, 없어요? 내가 만약에 마음만 먹으면 말이죠. 난 나라는 없다. 난 줄 뿐이다. 받을 생각 없어. 이런 마음으로 나가니까 목숨도 아깝지 않다. 와, 이런 사람들은 정말로 뭐죠? 그게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런 역할을 하면서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던진 사람 많이 있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국가, 그 국민들이 그 사람을 다 뭐죠? 순국의 선열이니 뭐. 네. 그렇게 받들잖아요.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분리당처 상다면이로다. 아, 참 이거 좋은 말씀이에요. 본래 그 자리를 여의지 않으면, 본래 그 자리가 부처님 자리거든. 한없는 베품의 자리. 우리 마음 가운데도 어떻게 돼요? 아, 내가 여유만 있으면 남들에게 뭔가 좋은 일, 사회사업 같은 거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아니, 사회사업까지 놔둔다더라도 뭔가 하니?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항상 환히 웃어주고, 사람들 만나면 뭐라? 좋은 말 해주고, 미소 짓고, 좋은 말씀, 부처님 말씀 전해주고, 좋은 말씀, 좋은 행동하고, 뭐 여유가 있으면 빵떡 하나, 호떡 하나 줄 수 있으면 좋고. 그렇게 살아보면요, 여기 상다면이라고 그랬지, 주는 마음으로 살면 당연히 몸과 마음이 맑아지니까 수명 장수합니다. 맑고 맑아진다는 거니까. 정말 말이죠. 다면, 이 다면이란 말, 참 이 다면이란 말이 재미난 말이에요. 맑고 맑아진다. Not living where it is.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 It is always calm and clear. 항상 그 자리는 calm, 고요하고 클리어하다. 명즉지, 정말 찾아서 알지만 이러지. 찾아서, 명즉, 찾을 명자입니다. 찾은즉 알긴 하지만 군불가견, 볼 수는 없도다. 그 마음을 볼 수가 있어? 볼 수는 없어. 그런데 뭐라? 지금 뭐라? 주면 어떻게 되는데? 그러니까 뭐라? 주면 내 마음에 뭐라? 그런 걸 알 수 있잖아, 그지? 그래. 내 마음이 좋아지는구나. 정말 그래요. 정말 그렇습니다. 명즉지 군불가견이라. 그러니까 upon seeking 그러잖아요. You will know but cannot see. You will know. 알긴 하지만 볼 수는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매일 삶을 살아가면서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고 이렇게 증도가를 공부하면서 한번 생각해봐. 나의 삶을 한번 여기에 비춰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그냥 듣고 말아버리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의 삶에 대입을 해서 나의 삶을 뭔가 하니 이와 같은 차원으로 승화시키는 거예요. 제일 안타까운 게 그냥 듣고 말아버리고 그래서는 안 돼. 딱 들으면 이제부터는 정말로 내가 끊임없이 누구에게 말 한마디라도 좋게 미소 짓고 잘 있었냐? 그러면 내 마음이 얼마나 맑아지겠어. 상대방의 마음도 맑아질 거 아니야. 잘 지냈냐? 벌써 웃음을 띠면서 얘기 한마디 하더라도 그 순간 말이야.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래 봐봐. 어떨 것 같아?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놀래도 법당에 나와서 놀아라. 딴 데 엄한 데 가지 말고. 법당에 나오면 그래도 뭐라?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있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명즉지 군불가견이라. 찾은즉 알긴 하지만 그대는 볼 수는 없도다. 취부득, 어떻게 뭔가 잡을 수가 없어. 잡을 취자, 취할 취자.
취하려고 한 적 얻을 수가 없고, 버리면 뭐라? 아, 이거 봐, 버리면 얻어진대. 이른바 사부득이야. 버려도 버릴 수도 없어. 있는 거야, 그냥 있는 거. 버릴 수도 없고 취할 수도 없고, 그런 자리가 바로 다면 묻혀서는. 이게 참 묘한 게, 취한다 하더라도 마음자리를 취할 수가 있어. 그냥 마음이야. 내려놓으면 뭐라? 버리려고 한다 하더라도 버려지지 않는 거야, 마음은. 그지? 그 애써 버리려고 한다, 내가 뭔가 뭘 하려고 한다, 이게 아니야. 버리려고 해서 버려지는 것도 아니고, 취하려고 해서 취해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영원이야. 우린 절대로 죽어도 죽는 존재가 아닙니다. 영혼은 그 자체. Impossible to get. 가질 수도 없고, not to abandon. 포기할 수도 없고. It can only get a meet. 불가득 중 지마득이라. 불가득 중, 불가능하다. 득 중, 불가득 중, 얻을 수 없는 가운데, 다만 무언가 얻을 수 있을 뿐이로다. 잡을 수가 없어. 그런데도 뭐라? 뭔가가 있는 거야. 그게 바로 당초입니다. 부처님이에요. 그 부처님은 육신과 상관이 없어. 이 육신은 바로 우리 업 따라서 끊임없이 잡으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이렇게 업 따라서 이 덩어리를 쓰고 70년, 80년, 100년을 우리가 구유하는 겁니다. 여기서 떠나지? 그럼 잠깐 중음시로 갑니다. 대기소로 가. 어디로 갈지 또 배정받으려고. 우주를 끊임없이 유용을 하는 겁니다. Life is like an inn. 인생은 여인숙과도 같고, Life is a travel. 인생은 여행과도 같아. 이런 그런 배라고 할 수 있고, 이런 그런 그 옷을 입고, 또 여기서 우리가 살다가, 여기서 얼마나 버리냐에 따라서 가벼워지면 가벼워진 것만큼 뜨니까 또 우리가 욕계 새끼 무새끼 또 가는 거야. 취득 불가 사부득이라. 가질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다. 그러나 정말 불가득 중 얻을 수 없는 가운데도 다만 이렇게 뭔가 있다는 거야. 왜냐? 사랑은 주는 걸까 받는 걸까? 주는 거라고 항상 얘기해. 그 주면 어떻게 되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내 마음 가운데 뭔가 알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딱 알 수 없는 마음이 생겨나거든. 주면 어떻게 되는데? 그 마음이 부처님 마음이야. 그 한도 끝도 없이 내가 받을 연생 전혀 없고 한도 끝도 없이 주신 분, 그분은 부처님이야. 지금도 부처님이 한도 끝도 없이 주시니까 우리에게 먹을 건 모두 주시고, 공기라거나 태양이라거나 비라거나 다 주시고, 그러니까 그 부처님께서 성불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우린 지금 너무 주는 걸 힘들어하잖아. 지일체본마 특성원이라 부처님 말씀대로 너무 주는데 너무 내가 호주머니 빼는 게 어떻게 돼? 쉬워 어려워? 그 줄까 말까 하다 그냥. 응? 길거리에 거리 엎어져 있으면 줄까 가다가 주고 싶은 마음이 있기도 해, 그지? 줄까 말까 하다 에라 모르게 싹 지나가 버리면 1,000원 벌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 마음이거든요. 주는 것도 굉장한 참음이 필요하고 힘이 필요합니다. 그 주는 것도 쉬운 게 아니야. 주는 것도 용감해야 된다. 주는 것도 쉬운 것 같아? 주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야. 베푸는 건 힘이거든. 그러니까 베푸는 게 힘이기 때문에 받아먹은 놈은 노예가 되는 거야. 내가 짜장면 항상 오잖아. 그러면 내 그럼 꼬붕 되잖아. 그래 안 그래? 어디 가도 내 편 들어 안 들어? 내 편 들어. 내 뱃속에, 지 뱃속에 내 짜장면 들어가 있으니까. 묵시설, 말이 없을 때, 내가 말을 하지 않을 때 그건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설시목이야. 참 재밌는 이야기야. 말을 할 때는 그게 문을 닫아버려. 말이 하는 게 결국 뭔고 하니? 정말 말이죠. Talk at a time of silence. Talk. 말한다. At a time of silence. And be silent at a time of talking. 말할 때 조용하다. 대시문계. 이게 참 정말 기함. 대시문계. 대시는 뭐라? beneficial door. 이른바 대보시야. 대보시. 크게 베푸는 문을 여니까 바로 이거잖아. 육바라밀. 크게 베푸는 문을 여니까 옹색하다는 뭐야? 옹색하다. 막고 변박 요새 같은 거거든. 옹색하다는 뭐라? 막는다는 뜻이야. 막는다. 저 요새 변방에 가면 요새를 막잖아. 요새 세자에다가 옹색하다. 탁 열리 무옹색으로 탁 터져버린다 이거야. 대시문을 탁 열어보니까 뭐라? 여기는 since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big beneficial door 대보시의 문을 활짝 여니까 is open, nothing is needy and narrow. 더 이상 뭐라 궁핍함이라거나 뭔가 좁은 문이 활짝 열려버린 거다. 그러니까 자폐 아들도 마찬가지 개념이죠.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가 반성하면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벌써 뱃속에 선천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자폐 아들 엄마 아버지는 굉장히 괴로워하시더라고요. 일생을 두고. 옛날에 마라톤 봤죠? 그 아이 엄마가 소망이 뭐냐 이렇게 벌써 저 아이 죽은 다음 날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 모든 자폐 아들 엄마가 어머니 아버지가 그런 생각일 겁니다. 10년 자살도 하지만 제대로 그런 마음 들지 마시고 난 자폐 아들만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 그러니까 정말로 이게 너무 아름다운 내용들이에요. 아시겠죠? 자, 질문 받겠습니다. 네, 박수는 받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59기 73개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스님, 오늘 증거가 저기 원문에서도 그렇고 네네. 예수님의 법문에 나 책을 보면 예수님의 법문이나 책을 읽다 보면 당차라는 말이 종종 나오는데요. 오늘도 그렇지.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네. 궁금합니다. 네, 박수로 말하세요. 아까도 자세히 설명드렸지만 네. 중요한 건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도가 뭡니까? 그랬더니 큰 스님께서 밥 먹고 똥 싸는 거다 이랬어. 그래서 이상하잖아, 그지? 도가 뭐밥 먹고 똥 싸는 거야. 네, 그 얘기는 무슨 뜻인 거 아니? 그런 게 많습니다. 영가 현각 스님하고 육조 해능하고 거량에도 나오고 하는 얘기지만 중요한 건 말씀이죠. 아까도 사랑이 뭔데? 그랬더니 사랑은 주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주는 마음이 될 때 내 마음이 동시에 어떻게 돼요? 어떤 표현할 수 없는 세계가 열리잖아. 그지? 그 마음이 이 몸을 다 움직이는 거예요. 육신은 이른바 말하면 그 마음의 어떤 그런 행동의 어떤 그런 방편이라고 말할까? 그러니까 눈, 귀, 코, 몸이라는 게 이 땅에 아까 말씀했죠? 신장엄, 심장엄, 세간장엄. 이 광활한 우주는 영혼의 장이고 부처님의 무한한 세계인데 가만히 보세요. 개미들은 개미들의 나라가 있잖아. 벌들은 또 뭐라? 벌들의 나라가 있어. 그럼요. 밀리면 또 동물들의 야생의 나라가 있잖아. 그런 것처럼 사람들의 나라. 광활한 우주는 영혼의 장이라고 했잖아요. 곤충들 가만히 봐. 곤충들은 나름대로 살려고 더듬이도 있고 뭐도 있고 뭐 많이 있잖아. 사마이 같은 거보다 더듬이로 막 있잖아. 안테나처럼. 그래 안 그래? 그 안테나 같은 게 우리가 뭐 전자제품 같은 안테나 있잖아. 그 안테나 마찬가지로 미물 중에서 안테나가 다 있어.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 그런 것처럼 우리 사람들은 뭔가 아니 본래 이 우주는 영원 무궁한 존재는 딱 한 분이야. 천상천하 유아독전이거든.
그 존재가 이른바 까르마 업이란 말을 썼어요. 100년 정도 몽고하니 살 수 있는 그런 업을 지었단 말이야. 개미들은 얼마나 살겠어. 살아봤자. 벌들의 나라 사마귀 땅강아지는 얼마나 살겠어. 근데 우리가 그들보다는 좀 진화한 거지. 색즉시공 공즉색이니까 진화해 와서,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바이러스 박테리아가, 우린 지금도 몸 가운데 바이러스 박테리아가 많다, 많다, 적다. 세포의 숫자 10배나 넘는다 그랬어. 바이러스 박테리아가 엄청나게 많으니까 그 바이러스 박테리아가 우리 몸에 좋은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나쁜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하니까 유익균, 유해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면 그 모든 당처, 모든 만상들이 움직이는 근본적인 어떤 그런 업 따라서, 그래서 그 모든 만상들이 전부 다 당처, 그 업 따라서 이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우린 지금 이렇게 왔지만 100년 살고. 그래서 이 당처는 바로 부처님이야. 당처가 바로 뭐냐? 부처님이라니까. 부처님 자리고. 다면무처, 다면불서 생사라 다 나오지. 그러니까 이 견문각지하고 우리가 보고 듣고 깨닫고 알고 본래 마음자리, 어묵동정하는 모든 마음자리.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민물중생이나 개미나 해충이나 물고기나 사람이나 그 마음자리 가운데 정말 소소영령하게 조용히 부처님이 다 계신 그 자리가 당처야. 그러니까 마땅히 계시는 그런 곳이라 이런 말씀. 그러니까 우리는 없다라 여기서 100년 정도 사는 거고, 여기서 더욱더 열심히 정진하게 되면 아까 우리가 공부한 대로 화엄에 정말 아름다운 장엄 정토, 여기서도 잘 사는 사람은 돈이 많으면 어마어마하게 잘 살잖아. 시시껄렁한 인간들도 형편없고 감옥에 가고 마음 갈궜다는 거야. 아시겠죠? 당처는 바로 부처님이다.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박수 좀 해주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59기 신보명아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스님, 네. 지난달 말쯤에 고려시대 목판으로 알려진 보물 제758호 증도가 2점이 조선시대 초기에 인쇄물을 가능성 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네네네. 저희가 증도가 공부를 하다 보니 뉴스에 더 관심이 가더라고요. 네. 고려시대 아니라 조선조 초기라고 해도 수백 년을 소중히 전해져 온 책인 거잖아요. 그렇지, 그렇죠. 많은 선어록이 있을 텐데 특히 증도가가 우리나라에서 더 귀하게 여겨졌던 건 무엇인지 궁금하여 스님께 법문을 청합니다. 네, 박수 좀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 증도가는요, 우선 저도 뭐 스님이 돼가지고 승문에 살다 보니까 스님들이 다 선하는 스님들은 다 증도가 있더라고요. 또 신신명, 우리 신신명 공부했죠, 그죠? 선어록을 제가 논문을 쓰다 보니까 선어록이 참 종용록이니 뭐 아름다운 글들이 많아요. 조주록이니 뭐 임재록이니 아름다운 글들이 많은데 보편적으로 이 우선 증도가는요 문장이 아름답습니다. 신신명도 그렇고 도인의 진짜 도인의 글이죠. 그 자리를 터득하고 그 자리에 가본 사람의 말씀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설령 몽고하니 깨닫지 못했다 하더라도 설명을 들으니까 나름대로 뭐죠? 고개가 뭐라 끄덕끄덕여져요. 안 어때요? 끄덕끄덕여져 안 그래요? 끄덕끄덕여져. 아, 그래서 이제 공부를 이놈이 초급반 중급반 오셨으니까 그만큼 진보한 거. 이렇게 증도가를 뭐라 알아들을 수 있으시니까. 불가득중 뭐라 지마도 그렇죠. 얻을 수 있는 것 같지만 뭐라 뭔가 이렇게 알아지는 그 자리가 있거든요. 마음자리. 그 자리는 이 육신하고는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러면서도 상관이 있죠. 먹고 마시고 즐기는 모든 게 그 자리에서 통제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가장 이게 길지도 않아요. 어떻게 보면 신신명보다는 좀 길지만 그렇지만 한 챕터 한 챕터마다 한 부분 한 부분마다 우리가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때마다 진짜 심금을 울리는 거죠. 아, 그렇구나. 도인들의 그리고 깨달음의 정화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도 뭐라? 끊임없이 수행을 도모하게 하는 그런 그 뭐죠? 발심을 하게 하는 어떤 힘을 자꾸만 우리에게 불어넣어주는 도인의 어떤 그런 그 어떤 파워랄까? 도의 힘이랄까? 그런 걸 느끼게 해주죠. 그러니까 이 신신명득으로 하지만 이 증도가 이런 내용 다른 뭐 많습니다. 근데 비교적 몽고하니 어떻게 보면 몽고하니 그렇게 무슨 뭐 이해하기가 불가능하고 그런 내용도 아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대단히 몽고하니 이 증도가를 영가 현각 스님도 만드신 지으신 스님도 뭔가 이걸 하시면서 나름대로 후학들에게 좀 더 몽고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그런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하나하나가 아까도 대시문계 무공색이랬죠. 대시문. 그러니까 뭐라 너희들이 대시문이라는 뭐라 대보시야. 끊임없이 큰 그런 그 보시문을 여니까 무옹색이라. 와, 탁 터져버려. 옹색함이 탁 터져. 너 왜 이렇게 옹색하게 사니? 옹색하게 사니? 그런 말 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옹색이란 말은 콱 막혔단 말이에요. 너 이렇게 옹색하게 사냐? 콱 막혔죠. 왜 이렇게 콱 막혔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뭘 베풀면 사랑은 주는 거다. 주면 어떻게 되는데? 뭔가 내 마음 가운데. 그러니까 주는 것을 뭐라? 끊임없이 몽고하니 반복하게 하는 이상한 뭐죠?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위대한 힘의 존재가 있거든. 주어라. 그래야 네가 산다. 옹색함의 문을 때려 부순다. 성불의 길을 간다. 근데도 마음 가운데는 주면 내가 가난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그 중생심이라. 아시겠죠? 이 증도가라는 게 그래서 참 이게 신신명과 더불어서 오도송 가운데 아주 백미라고 그래서 우리 스님들이 항상 이걸 즐겨서 그래서 예전에 제가 절에서 이제 익사할 때 우리 뭡니까 도량석이라고 그래. 도량석 들어보셨지? 절에 가서 템플스테이 하면 템플스테이 하면 아침에 스님 도량석 하잖아. 이 도량석 다 외워가지고 매일 그 도량석 쫙 도량 돌면서 목탁으로 치면서 외우기도 다 외우고 그랬었습니다. 외우면서 뚝뚝 치면서 이제 단지 원성 발마문 달라멸각 삼지가 정말 분리당처 상다면 멱득지군 화관 조용 외우면서 그러면서 도량석을 돌았던 기억이 지금 새롭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내용들이에요. 지금도 절마다 해서 행자 스님이나 스님들이 도량석 할 때 이 증도가를 많이 외우고 이렇게 목탁을 치면서 그래 다니실 거예요. 도량석 할 때만.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익명 게시판으로 올라온 공부를 하겠습니다. 스님, 저는 30대 중반의 미혼 여성입니다. 직장에서는 제법 인정받으며 직장 생활을 잘하고 있고요. 교우 관계도 나쁘지 않아서 중고등학교 친구들로부터 사회에 나와 사귄 친구들까지 자주 만나며 즐겁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굳이 아쉬운 점을 꼽자면 지금 현재 사귀는 남자가 없을 뿐입니다. 솔직히 저는 아직 결혼에 대한 생각도 없고 혼자라 외롭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 엄마입니다. 해마다 조금씩 연애는 안 하니 결혼은 언제 할 거니 잔소리가 늦는가 싶더니 이제는 아침에 눈만 뜨면 잔소리를 시작하십니다. 30대 중반이니까 그럴 만도 하죠. 딸내미 밥상 차려주는 것도 지겹다. 내가 이 나이에 손주도 아니고 딸 시중 들게 생겼냐. 옷이 그게 뭐냐. 그런 꼴로 다니니 남자들이 너를 쳐다나 보겠냐. 영양가 하나 없는 친구들은 뭐하러 그렇게 자주 만나냐 등등. 어쩜 그렇게 레파토리도 다양한지. 엄마도 똑똑하신 모양 같으네. 엄마의 잔소리는 쉴 틈이 없고요.
얼굴만 마주쳐도 한숨을 쉬는 건 기본인데다 제 스케줄을 물어보지도 않고 엄마 마음대로 선볼 날짜를 잡아놓고는 통보를 합니다. 더는 못 버티겠어서 올해 들어 독립하겠다고 선언을 했더니 엄마도 아빠도 시집가기 전엔 독립은 절대 안 된다며 난리십니다. 같이 살기도 너무 힘들고 독립도 안 된다고 하고 아무나 붙잡고 결혼할 수도 없고 스님 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약간 좀 쪼다스럽네요. 이 여자가 자기 혼자 헛똑똑한 것 같아. 자, 몇 가지만 생각해 볼게요. 물론 능력 있어 직장 다니고 뭐 즐겁게 사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말이죠. 물론 혼자 사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예전에 직장에 다닐 때 보니까 오래됐습니다만 이 여기자들 가운데 여기자들이 똑똑한 애들이 많거든요. 그 내로라는 친구. 그 여기자들 가운데 시방 간 친구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아는 분 가운데 저보다 좀 고참이셨어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 점점 가다 보니까 30대 중반이니까 아직 철모를 몰라. 요즘엔 30대 중반에도 뭐 옛날엔 나이 많이 들었다고 그러는데 요즘엔 결혼 연령이 많이 늦어졌잖아요, 그죠? 근데 이분도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다가 뭔가 이게 안 되겠다 판단이 섰는지 남자를 만나기 시작하더라고. 근데 이분이 워낙에 훌륭한 분이셨는지 그런지 어디 그저 참 정말 제가 뵙기도 말이죠. 상처한 그런 이른바 어떤 공학 박사인가 상처한 어떤 교수를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하면서 사는 가운데 그 아내가 이제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그분도 이제 이분한테 잘 하시겠죠. 그러더니 어떠냐고 이제 언제 한번 제가 중된 다음에 만나서 물어보니까 스님 된 다음에 정말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한테 뭐 누가 엄마 아버지가 결혼을 강요하고 안 하고 중요한 건요. 여자 몸이나 남자 몸도 마찬가지죠. 남자 몸도요. 점점 가면 갈수록 노쇠해지니까 몸에 정이 꽉 차고 그러면 발정이 제대로 되고 힘이 나오고 이러지만 여자는 배란 게 이른바 말하면 태어날 때 일생 동안 나와야 될 알을 낳은 자를 딱 정해진 양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른바 말하면 배란의 주기마다 28일마다 그게 떨어져 나간다니까.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라니까. 그래서 결국 뭐냐 남자나 여자나 일정 기간이면 폐경기라는 게 오잖아. 남자도 발기부전이 오고. 중요한 거는 혼자 사는 분들도 잘 사는 분들 많겠는데 제가 꼭 혼자 살면서 스님 되겠다 비구니겠다 전 100% 환영입니다. 잘했다 참 잘했다. 그런데 비구니 스님 돼서 그건 뭐냐 또 하나의 어떤 그런 또 하나의 문이 열리는 거야. 영혼의 문이죠. 자기가 지향해야 될 바가 있거든. 근데 혼자 살면서 왜냐 그리고 또 하나 비구니가 돼서 살면 어렵긴 하지만 대중들과 더불어 살면 살 수 있잖아요. 어쨌든 절에 들어와서 스님이 되면 생활 여건 같은 거 우린 나이가 들어도 먹고 살 수 있는 어떤 대책 이분도 뭐 생각 있겠지만 근데 엄마 아버지 입장은 또 다르거든. 그렇잖아요, 그죠? 중요한 거는 혼자 사는 게 나쁜 게 아니라 뭔가 엄마 아버지들 마음 엄마 아버지들 저는 뭐 결혼 하나 말라 떠나서 중요한 건 살아도 고통 결혼해도 고통 결혼 무덤이래. 결혼 안 해도 고통이니까 그러면 말이지 엄마 아버지가 저런데 말이죠. 그러니까 이분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해답은 마음 가운데 있다. 할 거냐 말 거냐 우선 딱 결정을 짓고 안 할 거면 안 할 거대로 엄마 아버지한테 확실히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하고 난 혼자 살면서 이렇게 살겠다. 아니면 뭔가 아니 부모님은 관연한 딸을 뒀는데 말이지. 효도라는 것도 있잖아. 효도라. 그러니까 뭔가 마음 가운데 부처님이 계시니까 스스로 마음 가운데 부처님과 상의를 해봐요.
정말 일하다 보면요 금방 30대 중반이 금방 40대입니다. 세월이 이러면 너무 빨라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30대 중반 왔을 겁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부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What shall I do? 지성이면 감춰니까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보든지. 그러니까 뭔가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자기 자신에게 부처님께 아까 우리가 공부한 대로 불가득 중 지마득 우리 마음 가운데 다면한 자리 분리당처 상담에는 그 자리 간절한 마음 부처님께 상의를 드리고 뭔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보면 해답이 분명히 나오실 것이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